자, 여러분, 제가요 이곳 호주에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는데요. 호주도 한국 못지않게 인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맥의 사전적 의미는요, 정치계, 경제계, 학계 등에서 형성된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맥을 영어로 하면요,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트워크. 자, 인맥이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친구 관계와 비슷하지만 친구 관계는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반면 인맥은 실무적인 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자, 어떤 부정한 일을 하거나요, 아니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인맥을 사용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 인맥을 사용해서 어떤 곤란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구약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장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의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큐티 하셨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에스더서, 성경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유다인이라고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안 나오고 유다인이라고 나옵니다. 유다인. 자, 이들이 끌려간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훗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내, 즉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 뽑습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유다인인 에스더였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딸처럼 키워요. 자, 모든 유대인 가정이 다 그러는 것처럼요, 분명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을 거고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큰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자, 한편 모르드게는요, 궁궐 관리였어요. 궁궐 관리였는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최고 관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말렉 족속과 유다 민족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자, 이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그만 승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11달 후면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큰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요. 4장으로 넘어오면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궁중 내시인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처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죠.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가 괜찮아 라고 왕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 이 나라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왜 생겼느냐? 하도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왕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는 그렇게 가서 왕이 괜찮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왕이 요즘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같이 한 게 벌써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 왕하고 에스더가 결혼하고 한 5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5년. 뭐 5년 지나니까 권태기가 온 건지, 아니면 그새 더 젊고 예쁜 후궁들이 들어오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뭐예요? 왕이 에스더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왕실 법도 때문에 안 되고 또 애정이 식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스더가 직접 말하지 않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에스더 본인이 하만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요 미리 전가를 보냅니다. 폐하, 제가 좀 뵙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요청하면 그래도 왕후가 자기 보좌가 있는데 어떤 왕이 안 돼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 와라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여기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하만의 귀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다 심어놓잖아요. 자기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후인 에스더와 총리 하만 사이에 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현실은요, 에스더는 뭐예요? 지는 별이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뭐예요?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라이징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만이 이길 자신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현실이었어요. 현실. 왕실 법도도 현실이고요. 애정이 식은 것도 현실이고요. 힘에서 밀리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에스더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현실을 파악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현실을 파악한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압도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다 보면요,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이유보다는 뭐예요? 하지 못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켜요. 내가 못하거나 또는 안 하는 걸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여러분, 이거는요, 밖에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이불 속에만 있을래라는 뜻이에요. 살면서 겪는 일들을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에요. 맞죠? 우리 현실이 마냥 안전하진 않죠.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1년 365일 그냥 방구석에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현실로 나와야죠. 헤쳐나가야죠. 그게 인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했던 건요, 구약 출애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압도적인 군대가 이들을 순순히 내보내 주겠습니까? 내보내 주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래요. 눈앞에는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도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요 자기들보다 등치가 훨씬 크고 무기도 훨씬 좋은 아낙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을 계속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압도당하지 말고요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 압도당하는 걸까요? 왜 자주 압도당하죠? 그건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게 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사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 열왕기와 하를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거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걸 보고요 한 청년이 아 망했다 이를 어째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우리 편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태 눈에 안 보이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을 훨씬 압도하고도 남을 수많은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존재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그게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꼭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 일하십니다. 그걸 꼭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열왕기 때 청년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21세기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내 현실을 파악할 때 믿음을 가지고 파악하십시오. 전처럼 안 되는 것과 못할 것만 찾지 마시고요, 반대로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질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집니다. 여태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 이상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에 압도가 돼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에스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답합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두 가지로 답해요. 두 가지로. 먼저 뭐예요? 에스더,
네가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해줘도 돼. 우리는 다른 데로 건짐을 받을 거야. 이 다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유다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건 모르지만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에스더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모르드게한테요, 무조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는요, 유다인들이 오직 자기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왕후니까요. 왕후니까. 이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최고 결정자인 왕, 그 왕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자 에스더는 곧 못한다고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이런 말을 전하면서요, 에스더인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못한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 같은 모습이요, 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꼭 내가 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죠. 물론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역시도요,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요,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그냥 힘들어하고 마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된다고 생각되는 것만 되고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만한 건 믿고 믿기 힘든 건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곤충학자 루이스 로저 차일드, 죄송합니다. 루이저네요. 이름 비슷해서 루이저 로스 차일드가요, 벼룩으로 한 실험,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요, 그 크기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3mm. 그런데 자기 몸의 100배나 되는 무려 30cm를 점프합니다. 100배. 자, 그런 벼룩을요, 높이 10cm밖에 안 되는 유리 항아리에 가두고 위에 뚜껑을 딱 덮었더니 얘가 점프하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아프잖아요. 거기 익숙해져서 점점 10cm밖에 점프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실험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10cm를 못 넘더라는 거예요. 벼룩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가 뛸 수 있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돼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못 믿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줘야만 믿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일하세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더가 이걸 까먹었어요. 반대로 모르드게는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해줘도 우리는 다른 데로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유다인들이 이런 위기에 빠진 걸 아시고 5년 전에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고 믿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도 청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는 몰랐지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요, 내게 닥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영화 기생충에 나온 유명한 대사 있죠? 아들,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지난주는 앞뒤 사람 했으니까 오늘은 옆 사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에스더는 지금 왕후의 신분으로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맞닥뜨린 위기, 그 위기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요,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토록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거기서 나온 계획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설령 고난은 있어도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자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때로는요, 잠시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잠깐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국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꼭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능력으로 항상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위기가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현실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에스더가 일어섭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듣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전에 어디서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예,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더는 수동적이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모르드게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는요 에스더가 앞장섭니다. 자,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변하면서 유다인들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친구들 중에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가족 중에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도 달라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자리인 학교와 일터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냥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3일간의 금식을 선언합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뭐 밥만 안 먹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금식 기도를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종종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근처에 가지 마세요. 알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막 승질을 부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자기 뜻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보기 원하세요? 특히 인생의 큰 위기 중에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바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미 벌써 이제 눈빛이 반은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이해가 돼요. 안 먹은 거 힘들죠. 여러분 꼭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방식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특히 T 성향들이 더 그래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또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돈이든 뭐 실력이든 인맥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뭐든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의 입에서도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스더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어릴 적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물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해주긴 했지만요, 마치 부모처럼 잘해줬지만 그래도 혼자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잘 커서 제국의 왕후가 됐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지난 5년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했을 때 그냥 못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놓쳤을 때 에스더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는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잠들었던 에스더의 신앙이 깨어나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확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벼룩 이야기, 벼룩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 있죠. 예. 벼룩을 가둬놨더니 나중에는 10cm밖에 점프를 못하더라.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실험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이 실험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요 이 루이저 곤충학자가 어떻게 했냐? 뚜껑을 살짝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딨냐?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딱 갖다 대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유리 항아리 안이 뜨거워졌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벼룩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점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역시 10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못 빠져나갔는데 점점점 높이 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거는요 내 삶에 찾아온 위기가 그리고 고통이 내 신앙을 다시 깨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요 내게 닥친 위기와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내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앞이 막막하십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모두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